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시키시고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주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크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3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도함을 받은 그 영혼들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감화되어 말씀에 사로잡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깨달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 수 있는지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스겔서 18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네, 21절부터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감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로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은 두 가지 회개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원래 회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는 죄와 허물을 떠나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삽니다. 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고생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결국 살기 위해 살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죽음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얘기하는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 본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 사실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방법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를 없애야 되는 방법이죠.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못 지킨 죄에 대해서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염소 한 마리가 그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또 사해진다고 믿고, 또 한 염소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이제 죄를 짊어지우고 아주 광야 멀리 가서 내 죄를 모두 지고 갔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에서 떠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으려고도 무척이나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죄 속에 거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삶은 죄 속에서 거하는, 죄 속에서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이 죽은 자가 그 육신까지 죽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잡고 양잡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사함을 받는 그거 갖고는 온전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주님께서 보내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 회개를 일회적인 회개다 또는 단회적인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회개, 그거는 거듭나기 위한 회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회개, 그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한 번밖에 없는 일이고 이 인생을 사는 것도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일생 중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그 거듭나기 위한 회개, 그건 단회적인 회개라고 그러죠. 그게 좁은 문을 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기 위한 회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얻기 위한 회개, 그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회개는 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태어난 그 이후에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잘못 산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를 떠나야 하는 그런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는 내가 평생 짓는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깨닫고,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회개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성화라고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생활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어떤 때는 추상적이고, 종교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어떤 이 안개 같은 그런 어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냐? 너희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너무 그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안개 속 같은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제 변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이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일에 대해서는 그 낱낱이 죄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 이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그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는데, 그럴 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지만 끝내는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영원히 사는 그 길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몸까지 신령한 그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킬 그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부터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건 됐다. 자, 하나님을 이제 믿으니까 이제는 회개하라.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회개해야 한다고. 그 회개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은 전파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뭐 했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의 비극이 뭐냐? 회개 없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회개 없는 복음, 그거는 살짝 넘어간 거죠. 그거는 좁은 물 통과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것처럼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됐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죠? 계속 웃어서 또 잘못된 줄 알았네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그런 복음,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요거는 성경 갈피를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성경 갈피를 해주시고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1절로 3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회개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했다는 거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바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바리새인은 자기가 했던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로 세리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7장 29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차타가 공인하는 그런 때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요한은 의의 도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자기들의 잘못이고 실수인지를 그들은 지옥에 가서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땅에 오셔서 특별히 그 갈릴리 그 지역에 전도하실 때에 그 고라신이나 벳세다 거기에 그 고을로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랬지만은 그 고라신 고을과 그 벳세다 고을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만약에 두루와 시돈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거다. 그 니느웨 거기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거 모르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회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개가 구원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에게 이 회개가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땅끝까지 이 회개해서 이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복음, 그것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베드로도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않았다. 허물치 않았다. 그러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땅끝까지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도저히 함께 맞먹을 수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주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없애놓고 구원해놓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실제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말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자꾸 우리가 되짚어보고 자꾸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 죄사함을 하기 위한 이 회개가 없다면 영원한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파를 했지만, 이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성령 세례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나 성령이 들림을 받는데 나의 영과 주의 영이 합하자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성령이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어떤 분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세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받으면 불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12절 뒤에 있는 것처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지옥불만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 쭉정이, 이게 뭘까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올바른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그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것이 불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는 세례요한과 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할 때 얘기하는 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가 없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대적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멸망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7절에 보면은 만약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리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해놨다고 말입니다.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모든 사람, 알지 못하던 때는 허물치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영생을 받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을 얻도록, 정말 이제 영원히 살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은 그 앞에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네 육신을 살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텐데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보낸 모든 선지자들도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회개, 이례적인 그 회개, 그것은 한말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요, 죄인인 걸 깨닫기 이전에 우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회개도 올바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 집회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쭉 배우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이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지 않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되게 앞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그게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나 크고 또는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전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가 내리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 길가와 같은 그런 그런 상태에 그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비가 많이 내리면은요, 흙이 떠내려가고 그럼 돌들이 나와요. 그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도 안 된다는 말이 겉으로는 돌이 이렇게 살짝 나와 있지만 그 밑에는 바위 덩어리. 그렇죠? 그래서 흙이 얇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잠시 기쁨으로 받대. 그렇죠? 환난과 핍박이나 오면은 넘어지는 자요. 그게 결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돌멩이가 뭐냐면은 그 바위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온 지식, 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 관례, 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과학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또는 철학이라든지 또는 자기 신념이라든지 무슨 하나님을 믿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 특히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이게 이제 큰 바위덩어리예요. 그런 말씀을 계속 이제 전하죠. 이제 첫날부터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생각 이게 잘못됐구나.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렇구나. 그거는 꼭 개미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개미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그것도 비유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로 알려준 것 이외에는 그 더 엄청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돌멩이들이 이제 제거가 되죠. 돌멩이들이 제거가 되고 이제 흙만 남게 되면은요, 잡초가 자란 잡초가. 그 잡초가 잘 자라는 잡초가 그 이제 가시덤불하고 그리고 엉겅퀴입니다. 그게 제일 크게 자라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이 세리의 유혹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또는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잡초입니다. 즉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돈 많이 벌어봐야 결국 그 돈이 그 돈을 갖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 세상 네가 사는 동안에 잠깐 좀 편리할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이 이제 좋은 땅이죠. 거기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보고 십계명을 보고 회개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는 하나도 안 범하고 살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은 다 지켰나이다. 너 정말 지켰어? 예수님이 정말 네가 그걸 다 지켰다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10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안 지킨 거다. 미워하는 자는 그거는 실제로 마음속에서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의인이라고 하니까 마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화 한 번 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실제로 그것은 10계명에는 없으니까 나는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도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도 또 하니까 네가 만약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죄인이 그렇거든요. 그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인 거죠. 누가 그러잖아요. 원래 감나무가 심어가지고 감이 맺히려면은 3년이 지나야 감이 맺힌다. 어떤 분은 5년이 지나야 감이 맺힌다 그랬는데, 그럼 감이 맺히기 전에는 감나무 아닙니까? 그래도 감나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행실로 어떤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질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억해가지고 그 죄를 다 돌이키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호리만한 죄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원래 태생이 죄인인 것, 죄인은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아가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욥기 32장에 보면은 욥이 스스로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화를 냈습니다. 욥기 35장에 보면 엘리후도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왜 그러냐면은 나 아무 죄도 없는데 괜히 나에게를 때리고 막 그냥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자녀들까지 다 죽게 하고 이런 온몸에 그냥 병이 들게 하는 이런 것까지 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 나는 잘했는데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요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 네 의는 네 인생이나 유익할 뿐이다. 네가 행하는 해는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 아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잘못 알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회개할 때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눈물이 곧 회개다, 또는 뉘우치는 것이 곧 회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 보니까
유다도 뉘우쳤거든요.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어떤 분은 유다는 회에 뉘우치기는 했지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지는 않았다. 끝까지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구원할 그 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회는 했지만 개는 안 했어요. 우리가 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부터입니다. 음행한 자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습니다. 이것도 회는 했지만 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장자의 명분, 저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장자의 명분, 이 세상에서 내가 장자가 돼서 이제 그 부모님한테 그 유산 상속을 좀 많이 받고 이런 거나 신경 썼지, 정말 하늘에서 주는 그 기업, 그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는 에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문제. 그래서 자기가 그냥 육신적으로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그걸로 인해서 눈물로 장자의 명분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올바른 회개, 올바른 회개, 그걸 하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뭘까? 잘못된 죄인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나에 대한, 내가 이 죄인의 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고 전부 우리가 느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이제 죄인으로부터 돌아서서 죄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하니까,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해결의 답을 찾지도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포기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내가 그를 권고하려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회개. 자, 요엘서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복을 끼쳐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있는 것처럼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실은 저도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대로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그 전에 생각을 했죠. 남을 때리는 편이보다는 맞는 편, 남에게 해를 끼치는 편보다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마는 편. 또 청수당번 돼도 다른 애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가는 편. 그래서 나는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 그럼 뭐 나 정도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리새인처럼 위선자, 이중인격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 마음 속에서는 뭐요? 들끓어. 그냥 안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걸 깨닫고, 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자신이 이렇게 정말 초라한 사람인가?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괴로웠죠. 그날 저녁에 참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을 찢고, 그런데 이제 말씀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라고, 이 죄를 모두 다 없애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자라고 그래서 그냥 할지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잔 기억이 있습니다. 그 회개, 그게 구원받기 전에 하는 그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다면 어찌할꼬 그 마음이 이제 구원 얻기 위한 그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면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런 마음, 불순종의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예전 죄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만약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탕자는 회개했습니다. 지멋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그 일컬음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냥 나의 품꾼의 한으로, 종으로 좀 여겨달라고.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그래도 낫지. 회개하고, 자, 그 돼지치는 그 집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 거리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보고 그렇습니다.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가 자비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원래 어떤 내 자신, 나를 믿고 살다가 실은 나를 믿고 살았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영이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그 영을 믿고 그걸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내 어떤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활이 잘못됐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놔야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았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것도 옳고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 못 배운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 영원한 속죄, 이거 하나 못 배웠다. 거기에다 플러스 영원한 속죄, 이게 짬뽕입니다. 그 사람은 역시 또 옛날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악인은 그 길을, 제 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종교생활을 안 했까요? 그렇지만 결국 그 제 길은 지옥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그 제 길,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7절에 그리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땅끝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멀리 있던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 정말 안개 속 같은 그런 어떤 믿음에서 이제 구체적이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하고는 영원히 하나님처럼 멀게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죄는 사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마귀의 어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항상 그곳에서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 속에 다시 거하게 되는데, 죄 속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의 평강이 빼앗겨요. 내 마음의 평강이 빼앗겼다는 말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다 도말해서 내 죄에 대한 심판, 지옥 갈 걱정은 없게는 해놨지만 잠시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그 짓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결혼한 부부가 사랑해서 알콩달콩 살지만 둘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첫 번째에 둘 가운데 평강이 깨져요. 그러잖아요. 서로 어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죄라고 하는 어둠이 들어오고 안개가 들어오고 구름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뭐를 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또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부부처럼, 이 부부가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며칠 동안 부부가 서로 말도 안 하고,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늘 둘 사이에 불편함이 있고 어떤 평강이 깨지고,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든지 그 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낀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또는 일반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끼어 있을 때는 그 사이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의롭게 보시냐면 하나님만큼 의롭게 보셔요. 그죠? 얼마나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그 죄에 대한 조회를 해봤어요. 컴퓨터에 딱 조회를 해봤더니 뭐라고 나온다고요? 밑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음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호리만한 죄도 지은 적이 없다. 우리를 하나님만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의로우시고 나도 의로우시니까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근데 이제 죄 때문에 자꾸 깨지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와 계속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은 거기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다시금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걸 해주시는데 그걸 보고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품 구원이다. 그거를 이제 생활의 구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닮아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거룩한 영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 어떤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속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늘 사귐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수양회 때 참 구원을 많이 받아서 좋지 하나님. 그럼 이번에 정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을 열어 구원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이번에 수양회 때 구원을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별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도 감흥도 없고, 그 마음도 없고,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탁 끼어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어떤 화평이 깨지고 올바른 사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면은 끼어드는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나도 모르게 그냥 불뚝 튀어나오는 죄가 있다. 그걸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다. 그렇게 말하죠.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다. 그런 죄는 우리가 요한일서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인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시간에 짓는 죄만 있어도 네 평강이 깨진다. 네 평강이 깨졌다는 말은 바로 이 안에 계신 이게 선한 양심이 울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평강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깐이나마 깨져서 네가 죄 속에 있게 된다 그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해야 된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내용이 뭐냐? 우리 평강을 다시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내게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잘 모르고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즉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끼어들게 되면, 그러면서 죄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어떤 죄가 끼어들어 있는데 아닌 척하고 그냥 살게 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인격을 바꿔서
너의 성품, 성격을 바꿔서 앞으로는 그런 죄에 이제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를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다혈질이라 안 돼. 다혈질도 이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자꾸 자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도 몰래 자꾸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거는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자, 화를 내는 건 노하는 거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실은 그것도 지옥 갈 만한 죄입니다. 이제 화를 냈다 합시다. 그냥 열받아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내 마음에 뭐가 깨지죠? 평강이 깨져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교제가 잠깐 단절되는 거죠.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내가 뭐 얼마나 산다고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받고 살아? 이 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놨는데 빨리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화를 냈습니다. 열받아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 죄도 용서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는데 이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에서 용서하는 게 뭐냐? 내가 평강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계속해서 거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화가 풀리죠. 하나님이 이 죄 다 용서해 놓으셨고, 그리고 내가 죄에 계속 거하고 있어 봐야 나 뭐 몸에만 안 좋지, 그죠? 하나님의 어떤 평강도 깨지고, 그래 이제 자백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강을 되찾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찬송을 또 부르죠. 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화는, 물론 스스로 나는,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스스로 나는 화도 있지만, 대개 화는 어떤 요인이 있잖아요. 대개 상대방의 어떤 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화가 나는데, 화가 나면 어떡하냐? 가서 그 화를 발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막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한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래 갖고 내가 또 이번에 화를 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그걸 못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는 왜 못 참고 자꾸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화를 내지 않도록 지금 내가 낸 이 화도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이 죄에 대한 심판 주님이 미리 알고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 화에서 내가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이 화내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시 평강이 되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화가 나는 요인이 딱 올 때 뭐가 생각나냐면은 막 올라올 때 화를 내려고 막 그럴 때 자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화 열심히 냈다가 조금 있다가는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또 화를 낸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너 또 그러려고 그러지 너? 그런 것이 양심 속에, 마음 속에서 이게 지나가요. 그러면 화를 내려고 하면 찬송이 딱 끊치잖아요. 그죠? 근데 찬송이 하다가 끊치려고 그럴 때 그 이제 자백이 생각나면은 화가 안 나고, 그냥 찬송이 그냥
이어져가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성화, 나를 깨끗게 하가는 그런 것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함으로 인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잃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작은 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인격이, 인품이 점점 달라지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냥 성질 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온유해지고, 사람이 관대해지고, 이렇게 관용해지고, 그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게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알고 짓는 죄, 그걸 보고 고범죄라고 그래요. 성경 시편 19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9장 13절입니다. 시편 1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실제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그런 고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철저하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철저하게 뉘우쳤습니다. 얼마나 그 죄에서 뉘우쳤는지, 자기 눈물로 방에서 침상을 띄운다고. 아무리 눈물 흘려도 이 침대가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법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죄에서 내가 떠나서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로 지은 그 고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고의로 지은 죄가 딱 들어와서 그 죄가 이제 드러나고, 그러면은 마음의 쓰라린 고통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먹구름과 온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니 뭐니 완전히 막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혼돈과 혼란과,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고범죄가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 죄를 씻지 아니하면, 우리가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고의로 짓는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징계받고 이 죄를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깨지고, 그리고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물두멍을 설명을 하시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출애굽기 30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자기가 고의로 진 고범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씻는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죄는,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죄를 이제 이겨나가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데, 또 그러다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징계를 받고 그걸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로 짓는 죄 중에 하나를 도둑질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돈이 좀 많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아무도 없어. 저 1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아이패드도 사고 또 내가 뭣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봤을 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죠. 야, 손대지 마. 저 네 거 아니야. 저거는 남의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남의 것에 손대고 그러면 되겠어? 하는 성령의 어떤 말씀, 성령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 이 어떤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야, 암도 없는데 조금만 가져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우리 집이 궁핍한 거 하나님이 아마 주신가 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남의 것을 만약 가져갔다, 물론 대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안 가져갑니다. 그잖아요. 대개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에 져서 그냥 얼굴 붉히고 요거를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팍 하나 껴들인 거예요. 하나님 쳐다볼 때 죄송스럽고 너무 이게 이제 먹구름이 탁 하나 껴들인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게 낫지. 또 내가 어쩌다 이게 참 도둑질을, 남의 것에 손을 대고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거 도둑질을 했지 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죄도 이미 벌써 다 보시고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로 볼 때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내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밉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좀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떠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바라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 100만 원 가지고 임자한테 갖다 주고 미안하다고, 내가 잠깐 견물생심이 나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것을 가져갔는데 미안하다고, 여기 좀 받으시라고, 날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 그러겠죠. 완전히
100만 원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고 참 재수 되게 없는 날이다고 그랬는데 아니 훔쳐간 본인이 가지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 대 올려 받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돈 받았으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그래요. 당신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돌려주니까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는 끝났어요. 이제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네가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지어? 일로 와, 너는 맞아야 돼. 그냥 말로만 용서 안 돼. 너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맞아야 돼. 일로 와, 너 5대 맞아. 그래갖고 100만 원 갖고 껄떡거리다가 500만 원 500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손해를 본 거예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교제가 다시 성립되고 마음의 평강이 되찾아지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이제 보니까 100만 원이 또 있어. 또 이거 가져갑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이거 가져가면 가중처벌. 이번에는 500만 원이 아니야. 얼마를 또 징계받을지 몰라. 이거 있는 거 보면 어떡하겠어요? 도둑질에서 완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완전히 그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마저 가져가면 더 맞아. 2번, 3번. 나중에 호되게 맞으면요. 하고선 완전히 그 죄에서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 징계를 생각해서라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해 가시는 거예요. 고범죄에 대해서, 고의를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너희들 회개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를 졌구나. 회개하는 건데 근심하고 정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제 올바른 대로 이제 하나님과 주님과의 평강을 되찾고 이제 주님과의 교제도 되찾고 올바로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어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주 안에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주 안에서
주님과의 올바른 어떤 교제, 사귐,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고범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야 됩니다. 잠언 28장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부모님과 나 사이에도 부모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철저히 회개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큰 죄 같으면 아버지도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와 더불어 용서를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고범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고 또다시 또 고범죄를 또 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한다고 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구제불능.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몸은 육신은 멸하여, 그죠? 멸하고 얘는 안 되겠다.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주님만 욕되게 하는 삶을 살 뿐이고 나머지 인생 더 살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만 더 많지 영광 받고 상급 받을 것은 없겠다 싶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죄를 그냥 심상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 그건 죄 속에 사는 사람들, 그들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는 자가 죽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징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적지 않다는 말은 많다는 말이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징계로 죽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간음죄를 저지른 그 형제도 하나님께서 징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이라고. 우리가 남의 아들은 손 안 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잠언 3장. 잠언 찾아놨으니까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저 못된 곳에 가서 맨 도박이나 하고 맨 술이나 먹고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 잘한다 박수 쳐야 돼요? 너 이리 와. 아버지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의의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의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막대기로 그러잖아요. 그 징계가 내용이 뭡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보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예, 욥기 33장 19절에 보면은 병상의 수심과 자꾸 아픈 거예요.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시고 우리가 징계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병 걸리면 다 징계는 아닙니다. 그잖아요. 옛날 그 엘리사 선지자는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징계로 죽을 게 아닙니다. 병이라고 다 징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지만은 징계로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미련하게, 우리가 잠언 1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미련하게 만들어버린다. 징계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왜 미련하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저도 가끔 내가 왜 미련하게 이랬을까? 내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남을 이렇게 그 마음을 다치게 하고 뭐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내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작은 것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은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내리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는 그런 일 없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생활 속에서 짓는 죄, 이 세상 죄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로 또는 병으로 다른 어떤 일로 계속 나를 징계하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이제 그 징계를 깨닫고 이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욥기 34장 봅시다. 욥기 34장입니다. 31절. 욥기 3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징계가 무서워가지고요, 요거 이제 100만 원 갖고 껄떡거리고 이거 안 한다 그거예요. 그죠? 오늘은 두 가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우선 아직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 회개, 그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주 안에 거하지만 두 가지, 우리가 나도 몰래 짓는 죄는 자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알고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고 돌이키고 하는 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건져내시고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자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교제를 회복하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귐이 깨어지지 않도록 또 평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잘 살다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주수양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도의 모든 그 말씀들 가운데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강사 입술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